우리 먼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요. 33절, 3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못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일산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늘과 너희를 입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들. 혹은 옷장을 열었는데 옷이 이렇게 가득한데 뭘 입어야 되지? 이런 고민들 아마 다들 공감하시면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주부로 계시는 분들은 점심을 차려놓고 저녁에 뭘 먹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들로 가득 차 있는 거를 제 아내를 보면서 많이 좀 경험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은요, 좀 가벼운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귀여운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민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눈앞에 고3 친구들 3명이 앉아 있는데 곧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수능 얘기하니까 이제 얼굴이 좀 수색이 들고 막 준범이는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을 비비는데, 그러니까 입시 준비하느라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큰 거를 느껴요. 연락을 하고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은 수능 혹은 뭐 입시 얘기가 나오면 애들이 웃다가 표정이 굳어버려요. 그만큼 큰 고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다를 바 없겠죠. 여전히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시작을 이렇게 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이 그냥 먹을 것에 대한 고민, 입을 것에 대한 고민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 환경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딥한 고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이제 제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요. 그 예수님 앞에 발자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는 그렇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맛있는 걸 좀 더 잘 먹고 싶어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우리 제 눈과 눈이 마주친 먹자라리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청년 중에 엄청 먹자라리 한 분 웃고 있잖아요 지금. 네. 먹을 것을 위해서 바리바리 들고 와가지고 맛있게 먹기 위한 우리의 고민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입을까, 조금 더 예쁘게 보일까, 잘 보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로 하는 입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의 고민이라면 이들의 고민은요 정말 생계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이걸 입지 않으면은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대조할 때 하나님이 먹을 것에 대한 고민,
입을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최고의 고민들과 맞닿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러한 어려움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최고의 어려움들을 마주하는 이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얘기하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은 가장 큰 고민이자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이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와 꽃 그리고 들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새는 너희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저렇게 죽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잘 날아다니고 살지 않냐. 또 꽃이나 들풀이 자라는 것을 봐봐라.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고 계시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그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은요. 제가 여러 말씀을 읽다가 제 눈에 딱 걸리는 말씀이었어요. 원래는 이 말씀 중에서 제가 6장 33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6장 33절을 외우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반지를 다른 걸 끼지만 저희 결혼 반지 안에다가도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말씀을 읽다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신다. 들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들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들풀은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밟아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냥 꺾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들풀도 입히신대요.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한테는 되게 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좀 후벼 파는 그런 말씀, 그리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떻게 저희에게 좀 더 들려지냐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들려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거는요, 오늘 할 일을 하여 오늘의 분량을 얻되 내일의 것을 미리 챙기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던 하나님의 섭리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죠? 만나를 내리시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땅에 쌓여 있어요. 이 만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가정에 맞게 한 사람의 몇 오멜씩 몇 얼만큼씩 가지고 와서 그만큼만 가지고 와서 먹고 살아라.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 보면 썩어 있을 거다.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사람들은 갑자기 만나가 내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굶어왔던 그런 경험들과 함께요. 그래서 더 갖고 와서 쟁여놓은 사람들은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해요? 만나가 그대로 내렸어요. 사실 편하게 하려면 쌓아놓고 먹으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많이 챙기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의지해서 딱 그만큼만 갖고 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들추어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함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그리고 들풀보다 꽃보다 귀하게 만든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걱정들이 찾아오면요. 공중의 새와 또 들풀의 그 들꽃들 그리고 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저한테 계속 들려올 때마다 그냥 이렇게 새들이 날아가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아무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물론 뭐 그 안에서도 약육 강식의 세계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유유자적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새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하면 그것만으로도 은혜일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더 큰 이야기들,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은요, 더 깊고 놀라운 건데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라는 그곳으로 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을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주셨으나 그 뒤로는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같이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이 이제 이사야가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아멘.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회복. 큰 빛이 비춰졌다라는 그 이야기는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기록들을 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복 그리고 구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받으시면서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온 큰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이미지를 갖죠?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즉 예수님이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그 말씀 앞에서, 그 무리들 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시며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입을 것에 대한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이 그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 안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라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그 사실까지 우리가 이미지화하면서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좀 실제적으로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앞에서 의식주와 여러 염려에 대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텐데요.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첫 부분을 함께 좀 외워볼까요? 안 나옵니다. 다 외우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까지요. 네.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후에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주기도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행위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또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통치라는 것으로 좀 더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많이 하지만, 사실 왕국이라는 단어 자체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왕국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고찰해봐야 될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었죠. 주가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찬양을 또 고백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전하는 건요,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행동과 생각 모두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릴스를 하나 봤는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알 거예요. 있잖아 언짢아라고 알아요? 모르나요? 제가 제일 젊은가 봐요. 있잖아 언짢아라는 어떤 이제 되게 재밌는 뮤지션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멤버가 신앙인이었나 봐요. 신앙인인데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이렇게 짧게 숏폼으로 해가지고 올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오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나쁜 주인을 가지고 있는 종만 힘들지 인격적인 주인 아래 있는 종들은 기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세상의 왕이야. 최고의 권위자야. 그러면 그거를 안 가고 싶겠냐 가고 싶겠냐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됐었어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미국의 국무총리가 될래?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될래?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할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는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통치자 그리고 죄로 물든 모든 피조세계와 인류의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사이가 다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흐르던 죄라는 강이 다 말라버리고 사라지고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언제 임하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했던 또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누가복음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이미지가 어떠하냐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어떤 그 땅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뭐 성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통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눈앞에서 무리들에게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자체가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치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일한 첫 아들로서, 중보자로서, 메시아로서 드린 기도의 장면인데요. 그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지금 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좀 하면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완벽한 서로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함께 하시는데,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속에 있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에 좀 그날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지쳐 있으면서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 되니까 이제 하율이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율이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와, 얘는 진짜 좋겠다.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옷도 미리 챙겨놔줘, 뭐 입혀주기도 해, 밥도 먹여줘, 씻겨줘, 뭐 잔다 그러면 다 좋아해, 막 아이들이 자는 게 가장 우리의 기쁨이 되는. 네. 물 달라 그러면 물도 막 가져다 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마음 편하게는 좀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아이가 어떻게 아무 걱정 없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 끝에 발견한 것이 부모의 품에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율이가 엄마와 아빠 품에 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해맑아요. 하율이가 뭘 먹고 싶게, 배가 고파서 뭐가 먹고 싶으면은 이런 고민을 할까요? 어떻게 먹을까? 난 돈이 없는데 뭘 사 먹어야 되나? 돈 없는데? 뭐 이런 고민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엄마 아빠를 찾는 겁니다. 엄마 밥 줘. 아빠 간식 사줘. 이런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 아빠가 간식을 사줍니다. 더 나가서요, 저와 아내가 이 하율이라는 내 아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리 이 아이가 배고플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미리 이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과 함께 이 사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지.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좀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하율이를 보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율이가요, 엄마 아빠와 함께 할 때 가장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행복해야 하는데, 이 핵심은 놀이터라는 어떤 장소, 좋은 장난감이라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아이가 8살이 되면서 점점 저희와의 손이 좀 이제 떠나가고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나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의견을 표출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게임 하고 싶다, 뭐 이제 영상 보던 거 좀 더 마저 더 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하리도 생기니까 이제 하리도 케어하다 보니까 하율이한테 모든 신경을 다 온전히 쏟아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대체제로 이런 미디어 매체들을 좀 더 찾는 것 같았어요. 그게 너무 이제 안쓰럽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이제 다 좀 해야 될 것들을 그냥 다 멈춰놓고 하율이한테 나가서 놀자 했거든요. 최근의 일인데, 나가서 놀면서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막 놀이터에서 막 뛰어놀 수는 없겠고 하율이한테 이제 우리 산책 한번 할까 이렇게 그냥 단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들어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다가 저도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단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가 이제 또 내려가는 길이 제가 알지 못하는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마침 거기에 편의점이 있어서 하율이한테 이제 아이스크림 뜯기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 시간이 한 20분, 30분 요 남짓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율이랑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힐끗힐끗 봤어요. 왜 이거 어떤가 이렇게 봤는데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하율아 너 핸드폰 게임하고 영상 보는 게 재밌어? 아빠랑 노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랑 노는 게 재밌어요. 그때 되게 많은 미안함과 그리고 또 감사함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었는데 딱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딱 그거예요. 무언가를 줘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요. 아빠랑 함께하는 게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요.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졌던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디폴트 값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거. 하나님이 뭘 주셔서 행복하고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고. 지금 고등부 애들이 계속 보이네요.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좋은 어떤 차, 좋은 집,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사라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집에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게 마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어떤 순간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제 시편에 그 다윗이 쓴 시의 고백을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쓴 가사인데 이 고백을 다윗이 언제 했을까요? 다윗이 풀숲에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숨어 있는 상태에서 사울이 어디에 있을까, 다윗이 어디에 있을까 싶어서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고 언제 내가 발견되어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요. 이 환란과 다윗이라는 이미지는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왕 그리고 되게 불쌍한 왕.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다윗의 고백들은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져요. 환란과 핍박과 가난함과 이런 것들 혹은요. 부요함과 위대함 이런 것들에서 이 사람은 자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기쁨이고 만족이었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전부였고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건강에 대한 고민들,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의 바른 성장들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것이 크고 작게 우리를 계속 때려올 겁니다. 근데 그 상황들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6장 33절을 그러니까 수도 없이 읽고 외우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의역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드리지는 않아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그 자체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너의 피로는 이미 나의 안에 채워져 있다. 너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바로 너의 모든 피로의 전부가 되고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누렸던 삶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고백들과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그분의 마지막, 그분의 그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아십니까? 저는 말씀 속에서 십자가라고 봤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현장이죠. 저주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끊어지는 자리였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저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이런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 직전에 죽음이 나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순간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냐면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물리적인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분의 고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어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이것을 내가 그냥 떨어져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알고 있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겠지만 그래서 잠깐 우리가 여기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또 청년이 있는데 잠깐 갔다가 우리 몇 년 뒤에 다시 만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찢어지고 완전히 끊어지는, 완전히 그분과 멀어져서 그분의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마주해야 되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거두어져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기쁨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인류들이 돌아오는 자리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저는 들려졌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길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지지만 여기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어져서 살아가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아버지 안에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셨던 그 기쁨 때문이었는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감정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죽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신 이 고백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 드린 이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귐으로 살아가다가 온 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고백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초청해 주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거는요 고통의 현장으로 따라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실 때 저희가 그냥 걱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계속 오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거기가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기쁨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뻐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감정들을 좀 느껴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너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너의 그 염려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것을 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바로 나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그 짐이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움 속에 우리를 내어놓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이 그 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다라는 건요. 결국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자기 삶에 있는 염려에 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돼서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돈이면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손해보는 것 같아. 돈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들려와요. 제가 중고청 수련회 때 첫 저녁 집회 때 시작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 것 같으면 너네가 그러니까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너네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돈은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 돈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너네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네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거기서 벗어나서 너의 만족과 미래를 위해 살면 그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행복이 있지 않을까? 라고 계속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 많이 보셨죠? 지금 저희가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기 때문에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통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선지서에 내가 잊을만 하면 나와요. 계속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막 등장하다가 분위기가 어둡다가 갑자기 한 번씩 등장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꽃보다 아름답고 귀한 존재다. 너희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그 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다른 것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신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버려두시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요, 지금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그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되시는 그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주일 말씀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라. 그 성령을 어떻게 의지하냐? 말씀을 봐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하율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하율이의 입장에서 하율이가 얼마나 편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제 입장에서 하율이를, 그러니까 아빠인 입장에서 아빠의 마음을 좀 발견하게 된 것도 있어요. 하율이와 이제 하리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이 아이들이 내 품에 안겨서 기뻐하고 안정을 누리고 편안해할 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세요. 교회 오면 하리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 있다가도 아빠를 보면 막 웃는다, 그러고 아빠 품에 안기면 아이의 표정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막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지만 사실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와 함께하면서 최고의 안정을 누리는구나. 그러면 동시에 내가 이 아이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다 주고 싶은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만큼의 한계밖에 없어. 이 한계를 조금이라도 늘려보고 싶어가지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한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제가 하리를 바라봤던 그 시선과 마음보다 더 크게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품에 안겨라. 내가 너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아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시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아직도 많은 고민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구했으면 좋겠어, 하나님만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만 누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가사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신대요. 초대하신대요. 그분들끼리만 영원히 사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만 영원히 사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요 초대하신대요. 그러면서 나를 누리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민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거 아는 삶.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제가 예전에 선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랑 아내랑 이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저도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꾸었고 아내도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제가 20살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동아리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샤워를 하는 중에 둘이 같이 샤워를 하는 중에 효근아 근데 너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자신이 있냐?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이제 신학교에 막 들어간 20살의 그 뜨거운 열정과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네 갈 수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이 어딘지도 잘 몰랐는데 갈 수 있다고 이제 막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뭐 힘든 곳이겠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랑 연애를 시작하고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주고받다가 2016년도에 선교왕국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학교에 국민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세종대학교였나요? 세종대학교 아무튼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했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누나가 저와 중고등부 시절을 같이 보낸 누나가 온 거예요. 지나가다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그 누나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교왕국 대회에 왔다라는 걸 아니까 말한 것 같아요. 효근아 너 근데 너희 아버지가 예전에 너를 위해서 기도한 거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이제 아버지와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누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 어머니에게 들었대요.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저는 이제 형이 한 명 있고 저 이렇게 있는데 형을 위해서는 과학자, 저를 위해서는 선교사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형은 지금 이제 로봇 만드는 과학자가 되었거든요. 저도 이제 아빠가 선교사를 꿈꾸면서 기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의 지난 모든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모든 시간들이 좀 짜맞춰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2016년도 그 선교왕국 대회에서 아내랑 같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들어갔다가 마지막 날에 아내랑 같이 앉아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까지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이제 둘째가 또 태어났고 여러 가지 저한테 이제 나이도 들고 차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점점 이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음 한켠에 놔두고 이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얘기하거나 생각을 할 때 저희 안에 한계가 조금씩 생기는 걸 봐요. 예전에는요 어디에든 가겠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갈 거야.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환경들과 제약들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거리에 대한 한계가 생기고 예전에는 3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5시간 이상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돼지고기 못 먹는 건 못 갈 것 같아. 막 이런 한계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나갈 수는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얼마 전에 선교왕국 대회가 또 있었어요. 저희 단체에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말씀으로 다시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놓아 살았던 사람들을 마주하고 나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다 내어드렸는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다 내어드렸는데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과 함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그러니까 아주 많이도 아니었거든요. 와, 이제 막 제가 첫사랑을 마주했던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것처럼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막 하나님 저 갈게요 막 이런 그런 고백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저한테 들려오면서 그게 회복이 되어지니까 한계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아내랑 돌아오는 길에,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왔는데 아내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갈 수 있을까 이랬을 텐데 그래 가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이해와 그것들이 확장이 되어지면서 저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타문화권 선교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효근아 너 여기 안정적인 것 같아. 좀 옮기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좀 걱정하지 말고 가보자. 했을 때 예전에는 없었던 용기가 생기고 가고 싶은 어떤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선교를 나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도 당장 내일 모레 선교를 떠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면요,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예전에는 한계가 없었지만 점점점 한계가 지어졌던 것들이 다시 사라지고 그분과 손 잡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졌을 때 아무런 걱정도 없이,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떻게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더 하나님과 내가 더 마주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고민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끄시지 않든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한계가 사라지는 것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에 대한 고민들,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그 순간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으로 아버지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아버지 얘기하고 설교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그런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율이에 대한 고민, 하리에 대한 고민, 우리 인생에 대한 고민, 아버지 하나님, 집에 대한 고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마실까, 이런 고민들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 더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새보다도 귀하지 아니하 말씀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너와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하소서. 그곳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어려운 것, 고통의 길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이 주시는 참된 믿음과 안정과 기쁨을 구하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민들 속에 살았다면 아버지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들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전까지 구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